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요, 오늘 저희들 여호와의 말씀이 부족하여 마음속에 영혼의 논바닥이 적적 갈라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일어서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전부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선생님이 오늘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실 모양이야. 길을 쫑긋 세우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는 에스겔 보고 하는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산에 있는 다른 어떤 나무의 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 포도나무 가지고 집에 가구를 만들 수 있느냐? 포도나무 가지고 벽에 걸 어떤 나무봇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아궁이에 쓸 땔감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화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성경 안에는 포도나무로 상징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우리 시편 80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80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편 80편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80편 8절입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자,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뽑아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심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할까요? 열매가 있는지 기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도나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화력도 좋지 못하고 가구도 만들 수 없는데 포도나무는 쓸만한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 알맹이입니다. 포도 열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포도가 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가운데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고릅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것을 극상품 최우수 품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발사인 땅에 약속의 땅에 딱 심었으면요, 하나님이 최고 좋은 품종을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알이 열려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도다. 이사야 5장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이렇게 되죠. 우리 이사야 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우리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산도 아주 지옥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무엇이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낙심했겠습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해놓은 위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화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불식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 좋은 포도나무 품종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축복이 많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은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그들을 화려하게 베푸시는지 후대해 주시는지 그거 나타내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또 베풀고, 민수기에 보면요 10번의 이적을 보고도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내뱉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 그러니까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짜 포도나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대할까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진짜 포도나무.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포도나무였는데 예수님이 오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네. 이제 새롭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네요. 여기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그러면 조금 전에 열매 빼놓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미 신자인데 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까? 이미 신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인 신자를 보고 하는 내용이지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열매 맺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 신자를 보고 도대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짧은 구절 안에 2절에 3번 나와요. 2절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은 2절에 열매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열매. 3번 나오죠? 그 다음 4절에 열매가 또 나옵니까? 열매 나오죠? 5절 보세요. 또 열매가 나옵니까? 또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열매라는 단어가 지금 5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열매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뭘까요? 열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가 더 많이 나와요. 자, 거하라 4절에 2번 나오지요. 그런데 4절 끝부분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한국 성경은 있지 아니하면인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4절에 사실은 거한다는 말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도 보니까 거하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거한다는 말이 나오고 7절에 거한다는 말이 2번 나오네요. 또 8절에는 열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열매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는 또 무엇이고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거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죠. 제가 66세 돌아가신 정연한 장로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 아들이 거의 40이 다 되어가는데 미국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이 아들도 장로님. 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앞에 나와서 장남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건축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도 여러 차례 지으셨어요. 육하에 있는 집도 이 장로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홈디포에 가서 필요한 어떤 집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오지 않습니까? 사와서 집을 짓다가 보니까 부속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부속이 집 짓는데 필요한 부속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 다시 이제 홈디포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갔어요. 아들이 감정을 하니까 갔는데 마침 원하는 부속이 이렇게 비닐을 뜯어놔가지고 그 부속이 손을 딱 집으면 그냥 잡힐 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이 부속 여기 있네 이래가지고 하나를 들고 인마이 포켓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딱 조이고 나서요. 갑자기 보니까 아버지가 차를 타고는 다시 홈디포 달려가고 내가 도무지 내 마음 양심에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나사못 하나가 50센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다가 하나 슬쩍 가져왔고 아들도 그냥 보고 있었고 그것을 썼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차에 시동을 걸고
홈디포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들이 간증을 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이 원래부터 예수 믿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부터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사못 하나가 마음에 그리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돌아오는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작은 한 열매의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손을 들고 주여 아버지여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사 드릴 제물도 가져오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암송하는데 성전문을 나서고 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에 있는 중부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에 교회에서 설교를 아주 잘하세요. 그런데 주중에 무엇 하느냐?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주일날은 설교하고 주중에는 도박자가 살아요. 이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는 안 되겠다 해서 발각되게 하시고. 보세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거룩하다, 우리 목사님 좋다, 이래 말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나가는 순간부터 일상생활의 열매를 보니까 완전히 도박에 빠진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신방서 뒤집어 하나도 없어요. 성교가 되는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데 교회당 문 밖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배 마치고 나서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똑같이 즐겨요. 이 열매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이 사용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똑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당 나서서는 도박에 빠져. 오늘요, 주어진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지, 내가 저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나는 사는 거야. 여러분, 가게를 소유하신 분은요, 가게를 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게를 경영합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안에서 성자가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경건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경건의 열매를
장로에 오기 전에는 성격이 포악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조그마한 부분 나오면 그냥 확 고함 지르고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주일날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설교 듣고 나가서 성전문을 나서서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이러면 이 사람은 들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 우리 찬양대원들 여기 앉았을 때는 얼마나 다 깨구리 같은 목소리예요. 근데 성전문을 나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와 동침하자 할 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뿌리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아갈 때 이 사람이 선한 열매가 맺죠. 선한 열매. 그런데 그 의지 없으면요, 요셉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이 도박장에는 안 되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가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도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것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것이 배설물이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둥치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액을 보고 받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세요. 전부 다 열매잖아요, 열매. 오늘 지금 여러분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장로님, 권사님 혹은요, 이 교회의 성직자, 이 어머니들 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노후생활 질문 많아요. 도대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는데, 부모 공경, 갈보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온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부모 공경 못해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열매 없는 사람.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유슬리스예요.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들포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면, 이 제자 예수를 믿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상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 파운데이션이 살아가면서 파운데이션 기초석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건축자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각종 보석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짚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10절부터.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건축을 하는데 어느 날 불이 통과하는 거예요. 불이 싹 지나가니까 나무와 풀과 짚은 다 사라져요. 검은 보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늘나라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 상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행실이 달라요. 행실이 달라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여러분, 말 가지고 천리를 가고 말 가지고 세계를 다 가요. 근데 행실이 없어요. 행실이. 내 형제 중에 누가 상당히 빈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말 가지고 너 좀 따뜻하게 옷 입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봅시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3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만한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은요 하나님이 나무라고 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가겠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에 왜 있는가 하면요. 보세요.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뭡니까? 전부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는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밖에 나가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못 맺는 사람. 여러분, 저는 어머님이 어릴 때 그 저금통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베이지 플라스틱 저금통 기억나죠? 거기 가지고 이제 동전넣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사과 저금통 주셨어요. 플라스틱 저금통. 거기다 또 했어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 사과 저금통이 모양이 아주 이뻐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플라스틱이지만 멀리서 보면 잘 익은 홍옥 같은 그런 사과 저금통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플라스틱.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법 포도알 맺은 것처럼 보이지요. 원차의 목사께서 설교를 지금 얼마나 합니까? 수요일도 하고 새벽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플라스틱 포도 알맹이인지 진짜 포도 알맹이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이 열매라고 치기에는 작은 것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배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보다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를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하면 저 사람이 믿음 좋다,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하고 일상생활 안에서 혈기 부리고 입에서 말만 잘하고 단 하나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포악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고, 어떻게 그렇게 망령된 행실을 쫓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름이 없어요. 차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영광이 추락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요, 영광으로 딱 묶여있는 내용이에요. 영광.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포도나무 원둥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따로, 교회 밖에서 따로, 생활 따로. 여러분, 오늘 교회 문제가 다른 것이 문제예요. 경건의 열매가 전부 가짜 열매를 가지고 진짜인 양 자기가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 아무리 예쁘게 잘해도 필요 없어요. 그건요. 아나운서가 말을 제일 잘해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이야, 저 사람 코로나 교회 가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그 조사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양심이 너무나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변한 부분이 있나요? 어떤 변한 부분이 있나요? 내가 이리 오고 나서부터 어떤 포도나무 열매를 지금 맺으셨나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발견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모양에 넘어가는 거예요. 모양에. 모양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네. 주일날 잘하네. 그런데 모양은 플라스틱 사과예요. 모양은 플라스틱 포도 모양이에요. 하나님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진짜 열매를 맺어내는 이것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내가 예수 참 포도나무에 진짜 붙어 있었으면 나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인데 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는 부도덕하다. 나는 파렴치하다. 나는 혈기가 충만한 자다. 나는 사기를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쁜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라 교회 성전문을 나선 이후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참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요셉처럼 보디발의 처가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돈돈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혈기가 너무 많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의지 자체를 가져야만 변하는 거예요. 한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